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약 지금 듣고 계신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영혼에 울림을 주고 어두운 세상 속 한 줄기 빛이 된다고 느끼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이 귀한 복음의 메시지를 아직 어둠 속에 있는 다른 영혼들에게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혼란스럽고 예측 불가능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뉴스를 켜면 들려오는 전쟁과 갈등의 소식, 전례 없는 자연재해,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마저 흔들리는 가치관의 붕괴까지 마치 세상의 끝을 향해 달려가는 폭주 기관차처럼 모든 것이 위태롭게만 보입니다. 과연 이 모든 것이 그저 우연일까요? 아니면 수천 년 전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거대한 징조들, 제가 오메가 사인이라 부르는 현상들을 통해 하나님의 경고와 약속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설령 우리가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류가 단 한 번도 넘어본 적 없는 위험한 선들을 넘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첫 번째 징조는 인류가 스스로를 파멸시킬 힘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의 분노한 지도자, 불안정한 정신을 가진 권력자의 손가락 하나로 이 세상 전체가 잿더미로 변할 수 있는 핵무기의 시대. 인류 역사상 이런 시대는 없었습니다. 위태로운 평화가 과연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징조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피조물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세계적인 석학들과 과학자들조차 인공지능, 즉 AI의 발전이 결국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괴물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자신의 손으로 우리의 종말을 초래할지 모를 존재를 키워내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생명의 근간을 뒤흔드는 인간의 오만함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유전 암호를 조작하며 마치 스스로가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인간 복제를 시도하고 인간과 동물의 DNA를 뒤섞으며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이 어디로 우리를 이끌고 갈까요?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의 한 연구실에서 만들어졌을 수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위험한 불장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징조는 인간 사회의 근본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가정을 이루는 결혼의 정에 사회의 기초가 되는 가족의 개념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 소년과 소녀라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정체성마저 해체되고 있습니다. 이전에 그 어떤 문명도 감히 시도하지 못했던 길을 우리는 걷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반기독교적이고 반하나님적이며 심지어는 자연의 섭리마저 거스르는 이념들을 주입받고 있습니다. 남녀를 구분하지 못하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존재를 알지 못하며 자신의 성별조차 없다고 믿는 세대가 만들어낼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이 모든 것은 종말을 향한 경고등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현대적 징조들 위에 우리는 수천 년 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예언을 주목해야 합니다. 에스겔 38장과 39장에 기록된 이 예언은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을 향한 거대한 연합군의 침공이 있을 것을 명확히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예언은 바로 지난 1년, 바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무서운 속도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첫째, 에스겔이 언급했던 모든 국가들은 오늘날 어떤 형태로든 이스라엘의 적이 되어 있습니다. 둘째,
예언에 기록된 그 국가들 중 다수는 실제로 작년 10월 7일 이스라엘 침공에 직접적으로 가담했습니다. 셋째, 성경에서 바사, 즉 오늘날에 일하는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이라 예언되었습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바로 지난 봄이라는 이스라엘을 향해 직접적인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또 하나의 예언의 선을 넘은 것입니다. 넷째, 고대의 예언은 터키 또한 이스라엘을 침공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얼마 전 터키의 대통령은 이스라엘을 침공할 수도 있다는 이협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예언의 톱니바퀴가 쉴 새 없이 맞물려 돌아가고 있습니다. 다섯째,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최고 지도자 중 한 명을 이란 땅에서 제거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란은 에스겔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이라 지목한 바로 그 나라입니다. 헬리콥터 추락 사고로 사망한 이전 대통령의 뒤를 이어 새로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던 하마스 지도자는 그곳에서 최후를 맞았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파괴를 위협했던 자에게 임한 아브라함의 언약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는 그 약속 말입니다. 이에 분노한 이란은 우리는 반드시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불과 몇 달 만에 두 번째로 예언의 선을 넘은 것입니다.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이란은 이스라엘의 성전이 파괴되었던 비극의 날 아부월 9일에 맞춰 이스라엘을 공격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 계획이 알려졌으니 변경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모든 사건들이 점점 더 격화되며 정확히 성경 예언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기 직전 저의 형제가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이란이 지금 막대한 양의 무기를 수단으로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단 역시 에스겔 38장과 39장에 언급된 나라입니다. 이제 예언에 명확하게 식별된 4개의 주요 세력 중 3개가 이미 이스라엘을 향해 정렬을 마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정으로 예언적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과 중동에서 벌어지는 사건들, 그리고 우리 자신의 문화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성경이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음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며 살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은 그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따라야 합니다.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둘째,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라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모든 것 위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과 그의 모든 백성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모든 것이 통제 불능처럼 보일 때조차 사실은 그분의 완벽한 통제 아래에 있습니다. 만약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분을 여러분의 주로 모셨다면 여러분의 삶 역시 그분의 손안에 있음을 믿으십시오.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셋째, 만약 이 시대가 예언된 바로 그 시대라면 여러분이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시간을 위해 여러분을 택하셨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시대에 살도록 정하셨다면 그분은 이 시대를 살아갈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기름을 부으시고 힘을 주시며 마침내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은 용과의 끔찍한 영적 전쟁 속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승리하는지 보여줍니다.
그들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이 이겼다면 우리 또한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승리하도록 부르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전투의 끝에는 평화와 축복, 그리고 기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요한계시록의 성취로 이어진다면 그 끝은 곧 하나님의 나라, 더 이상 눈물도, 슬픔도, 고통도, 어둠도 없는 영원한 천국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니 담대하십시오. 여러분은 인류 역사상 가장 흥미진진한 시대, 이야기의 마지막 장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온전히 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바로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실 때 승리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야기의 결말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황홀할 것입니다. 계속 나아가십시오. 계속 싸우십시오. 굳건히 서십시오.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마십시오. 우리가 나아가는 그곳보다 더 좋은 곳은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